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고 인간관계 속에서 감당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제가 늘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은 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제가 포용하고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나도 죄인일 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안에 올 때가 아니었고, 죄인이었다는 것은 예수를 모르고 나 나름대로의 생각과 감정과 상식으로 판단하며 분노하며 힘들어할 때, 그러게 할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니 나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감당이 버겁고 그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먼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고 딱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기에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하자 할 때 이게 딱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 고비들을 다 이겨냈던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이제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뭐 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찢어서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왜?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잖아요. 이처럼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는 내 자식 한 명 건드리면 그거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공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해요. 난 너보다 나아. 부부간에 있어도 내가 힘든 것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표현은 나는 너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저거 도저히 못 보겠어? 나는 너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짐승이죠? 뱀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있고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뱀과 사람이 다 죄를 짓잖아요. 그죠? 뱀만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물론 그가 유혹을 했지만 뱀도 죄를 짓고 아담도 죄를 짓고 하와도 죄를, 다 같이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게 있잖아요. 버섯이 아주 예쁘게 핀 버섯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뭐라죠? 독버섯이래요. 뱀도 아주 예쁘게 생긴 뱀. 저는 뱀이 이게 독이 있는지 뭐 뱀이면 그냥 다 무섭거든요. 근데 독이 있는 독사는 더 예쁘대요. 뱀 중에서는 이 독사 더 예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이 뱀이 있고 이게 이 말씀 속에서 더 독사가 더 예쁘다는 말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말씀을 철저히 알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리새인을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좀 지키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니까. 뱀도 잘못을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잖아요. 내가 좀 덜 너보다는 좀 나아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다 죄인인 거야. 다 죄인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도 말씀을 가진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내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나에게 뭘 주냐면 환난을 줘요. 환난을 통해서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깨닫게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뭐냐면 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인데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먼저 앞서야 돼요. 아, 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인생 걸음인데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걸어가는 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이 땅에는 이 땅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면 마귀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천상에서 죄를 짓고 그가 나오는 것이 이 땅으로 오거든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사단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사단의 자식,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우리 걸어가는 이 우리의 인생의 80이요, 이제 100세 시대에 걸어가는 이 인생은 사단의 권세가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 탈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방식이 이 땅에 있는 것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 땅은 사단의 권세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허락. 그래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면 사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세 잡으려고 한다니까. 그건 사단의 세계인데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결국은 이 땅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단과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제가 로마서를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기존 중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좀 뒤집어야 된다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한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완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온 저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할 때는 좀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아,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 구원하시려고 하냐?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이 세상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너무나 다르니까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걸어가니까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둔다잖아요. 죽이려고 들어.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한다.
근데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뭐냐면 인간의 소중함을 알고 운동을 해요. 사회계획 운동, 사회정화 운동, 도덕 운동, 이런 운동을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사회정화 운동을 해봤자 자기 복이 좋고 자기 만족이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사회를 발전시켜요. 근데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잖아요.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 자동차도 많이 나오고 문화가 발전돼서 에어컨도 틀고 무슨 수만 하지만은 자연은 파괴되잖아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발전되니까 우리가 늘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자연보호 운동을 막 하고 있어요. 그 자연보호 운동을 하고 있어도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냐고 인간을 위하여 하는 일은 결국은 어떻게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행복, 만족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세리나 장녀나 바리새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세리나 장녀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자기를 업시켰잖아요. 근데 세리와 장녀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인간의 표준을 낮춰버리니까 너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너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니면 공부 못하는 애들 좀 왕따 당합니다. 왜? 너 때문에 우리 반의 평균 이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1등만 좋아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꼴등하는 사람이나 1등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하나님 다 죄인인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걸 나눈다니까. 그게 특별히 성경에서 표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딱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막 이게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8절에서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험장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무슨 시험? 짐승과 똑같다. 우리 짐승과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이나 나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이 뭐 있냐면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면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하는 모습을 보고 짐승 같은 놈 이러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일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게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무엇을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환난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엇을 갖추고 했던 것이 배설물과 같고 초등학문과 같더라.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자녀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내가 좀 가진 것 자랑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자랑할수록 사단이 이거 딱 보고 이거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귀한 거는 여러분 우리 보석을 막 이렇게 차고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귀한 데 넣어놔요. 보석은 숨겨놓잖아. 그죠? 어쩔 때 한번 필요에 따라서 하지 평상시에는 딱 넣어놓잖아요. 보석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을 그래야 돼요. 막 돌쳐내면 안 돼요. 딱 숨겨야 돼요. 그래야지 잘난 거는 숨겨야 돼. 못난 거는 서로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지만은 잘난 모습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딱 숨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전부 다 넘어뜨려. 남편 자랑 한번 해보세요. 남편 때문에 내가 고통당해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자녀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 자녀 자랑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니까. 이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못난 거는 이야기해서 고쳐나가도록 서로 돕도록 하고 잘난 거는 딱 숨기는 거예요. 숨겨. 내가 자랑할 것은 뭐만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냐고 남편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있다니까? 그거 어떻게 사단이 너 그거밖에 안 되네? 야, 너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너 그거밖에 안 되네? 잘난 것도 욥이 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는 것도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실수 욥을 다 걷어가봐라. 그래도 욥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내 안에서 자랑할 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다 죄인이야. 흙으로 돌아갈 자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걸어갈 때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의 공식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면 그럼 다 풀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못났네. 내가 부족했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꼭 문제를 일으키는 죄인이네. 이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 내가 이걸 풀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디로 갖고 나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는 죄인인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드러났잖아요. 나의 인생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어떻게 드러나냐?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드러난다는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결국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딱 있으면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예담이라는 이름을 짓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어떤 분 보니까 예담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닮는다. 예수 닮는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닮을 수가 있지. 그죠? 예수님 사람이야. 나도 그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절대 없어요. 예수님은 닮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것이지. 그의 신성과 그의 인성.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용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게 가능한가요?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도 않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닮겠어요? 예수는 믿는 것이에요. 닮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생각이 이 기본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기본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내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내한다면 잘 견뎌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살려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가 완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닮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지신 그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걸음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닮아가지고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는 전부 다 이겁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지. 예수를 내가 닮아간다? 천만에 나는 닮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그 예수를 닮을 수 있는 모습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걸어간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를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땅의 것만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땅의 것. 우리는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랬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땅에 있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기 전에는 나도 땅의 것만 바라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잖아요. 그 우리가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우리는 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현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는 가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야.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거야.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지어놨는데 한 30년 지나면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짓잖아요.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한동안에 이 강남지대에 한동안에는 막 논밭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개발되었잖아요. 없어졌다니까. 지금 이제 지하로 막 그냥 지하 세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2028년 되면 지하 세계가 이게 이 삼성동 일대가 화려할 거라니까요. 지상보다 지하가 더 화려할 거라니까. 이거는 변화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 그냥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아니하고 존재하면서 우리의 현실 앞에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진짜로 보는 사람이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예수님 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신이 돼서 내 유익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거 나라는 존재 얼마 못 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죠? 없어지죠. 내가 아이들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 막 1시간 동안 뛰고 굴리게 애들은 막 금방 일어나요. 근데 저는 나중에는 막 손뼉 박수 칠 힘이 없더라니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는데 아,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하는 것을 더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제가 한 30년 뒤 되면 여기 있을까? 90이 넘었는데 존재하고 있을까? 그 모르는 거거든요. 없어질 거야. 우리 모두 다 없어질 거야. 여기 서울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는 더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하면 지하로 안 있고 올라가고 싶다면 올라가면 여기는 서울 기쁨의 교회가 없어진다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한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다. 이 땅의 것과 대조적으로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위의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기도하고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고 하루 24시간 중에서 온통 시간을 부어 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땅의 것을 위한 것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땅의 것을 위한 거라니까. 근데 성도는 보이지 않는, 내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진짜로 실제로 존재하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뭐 하냐면, 왜 내 주변에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냐면요, 나로 하여금 이 영적인 눈을 열으라는 게, 영적인 눈. 영적인 눈 열어라. 이것이 열려야만이 네가 진짜 보는 거야. 지금 너는 소경과 같이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소경과 같이, 소경은 걸어가다 뭐 걸리면 탁 넘어지잖아요. 그 나에게 문제가 많이 온다는 건 내가 지금 소경같이 되어가지고 그냥 문제에 넘어지고 이렇다. 빨리 눈을 떠. 그 말이야. 빨리 눈을 떠. 너의 눈을 떠. 넘어지지 않아. 내가 어디로 걸어가는가를 알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계속 넘어져. 계속.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로마서에서 뭐래요? 우리의 걸어가는 바가 그렇게 죄인되일 때 내가 눈을 뜰 수가 없어. 도저히 나는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이 떠주듯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눈을 떠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땅에서의 걸어가는 질서가 뭔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 보여야죠. 그게 보이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육신의 몸으로는 절대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다 감당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10시간 일할 걸 나는 1시간 만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평안해. 하나님의 지혜를 딱 받아서 벌써 뭘 해야 될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딱 손에다 지어줘요. 찬양을 뭐 해야 될지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찬양할 것을 하나님 허락,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양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막 고르려고 하면 막 뭘 골라야 될지 몰라. 막 뒤졌다가 성경 뒤지고 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이번 주에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냥 입술에서 찬양이 막 나와요. 저는 그냥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찬양. 그러면 몇 시간을 찬양을 막 찾고 해야 될 시간을 나는 그냥 줄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요즘은 아이들과 같이 하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과 한데 어떻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른들하고 하면 저는 훨씬 쉬워요.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어른들이 이게 막 깨달아지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잖아. 어떻게 쉽게? 하나님 어떻게 쉽게? 하나님 저한테 손에다 지어준다는 게 손에다 지어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오직 했으면 미더저니에서 영상 만드는 걸 막 공부한다고 했을까요? 근데 해보니 너무너무 제가 원했던 거하고 달라.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안 돼. 시간만 오래 걸리고 안 돼.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손에 떡떡 쥐어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바디메의 눈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서 그냥 말이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목적은 뭐냐? 나의 인생의 걸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증가하기 위하여 오늘 나는 주를 찾고 주께 앞에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이 아침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놓여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가게 해달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